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내 할례기나 하나님의 교회 나같이 자가 되지 말고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교회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오는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학자 중에서는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 중에서 아마 한 세 손가락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신학자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한 사람은 다 알죠. 아브라함 카이퍼. 근데 그는 신학자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 총리도 되었던 사람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신학자인 사람이 총리에 오를 수 있을까? 원래 이전에 칼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가 총리나 대통령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하나님의 공의로 바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정교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될 대로 되라 해서 이 나라가 만신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영국의 노예 폐지를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결국은 그가 죽고 일주일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가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역 주권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영역 주권서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 삶을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밖에 가면 예배하지 않고 교회만 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뭔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피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삶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 때는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못을 바꾸나 그러면 이 창조를 원래 만든 목적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자동차를 있는데 이 자동차를 탔는데 쓰레기와
각종 오물과 더러운 똥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원래 만든 목적도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세워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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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영역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역, 나의 어떤 영역이에요? 내게 삶에 있어서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육,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재정의 영역,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게 뭐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청성했어요. 동서남북으로 4개 4개씩, 3개 3개씩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총리였지만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기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모든 영역, 모든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목적이었다면, 즉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영의 나의 영광, 자기 중심, 자기 성취, 나의 비전, 꿈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삶.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가장 타락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기만 존중받고 자기만 사랑받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아. 자기 동생은 돌로,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 쳐주겠지. 그런 마음이 가인과 같은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그런 타락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성 자체가, 죄로 물려진 본성 자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의 온전한 목적이 아버지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버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했지만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거룩한 것 저희도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남겨진 교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이 내 중심화되게 살게 되면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목적은 뭡니까? 영예와 성취와 자기 존중과 그다음에 자기 권력과 자기 자랑과 어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장 말씀처럼 두 가지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에 건너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화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그 타락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학개서 5장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자. 자기 자식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 중심화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이 모아질 것 같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입이 적고 노력해도 결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어떤 결실도 없고 어떤 흡족함도 없고 어떤 풍성함도 없고 어떤 행복도 없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다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봤어요.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저는 뼈에 종양이 생겼어요. 회사도 2개도 해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막 새벽부터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오직하면 엔지니어를 제가 1000명 이상을 만나요. 1000명 이상. 전국에 다니면서 업체는 삼성, 현대, LG, 대우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만요 수백 개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는 그때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저를 그래도 어쨌든 이 신앙의 힘으로 타려고 노력하니까 채워주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채우시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 채우세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는 뭐 달란 대로 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청년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자기 일 안 하고 무조건 아버지 용돈 달라면 줍니까? 자기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저는 애들을 그렇죠. 성실함을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땀 흘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좀 더 담대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의 원리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대단한 열심으로 저도 제가 그랬거든요. 대단한 열심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힘으로 세워놓고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보면 시편 62편과 시편 42편, 시편 40편은 잠잠히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자다 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쫓기는 인생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자기의 한계를 경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보면 나의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 그 다윗이 영원한 우편의 기쁨, 하나님이 그 우편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정치 권력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권력을 의지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10장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제가 적어주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을 거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정치인들이 그럴 거예요. 또 경제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지 이거를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다니. 사람을 의지합니다. 뇌물을 주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죠.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을 통하여 유착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경제 또 자기의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뭐 쉽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불순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만약에 사업을 성장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을 살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뭔가 자기 영예와 행복과 모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머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골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같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면 남편 중심의 삶을 살지 다른 옆집의 남자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따라 살지 옆집의 남편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근데 세상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남자들을 기웃거립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왜 세상의 교회를 따라 살아갑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창조자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케 함이라 해서 찬미케 함이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것은 다른 남편을 보는,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고, 다른 남편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나,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남자가 어떻게 볼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래가 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보십니다.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십니다. 진리나 선하심과 내 안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해요. 아멘. 홍집사님 아멘. 여러분,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화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사람이 날 어떻게 볼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옆집 남자한테 옆집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맨날 옷 맵시라 하고 옆집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옷을 입는다면 제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의식한 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외모지상주의에, 학력지상주의에, 여러분 기복주의에, 물질만주의에, 번영신학으로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주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내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지난주 장례 2번을 치렀어요.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도 잘 아세요. 우리 권사님도 같은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믿는 분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자녀들을 두고 늘 저는 장례식장에 그러면서 그걸 화장하는 걸 늘 보잖아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빻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만큼 보자기 싸가지고 우리 인생이, 근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제가 철이 이렇게 작년에 디스크를 이렇게 아마 수술한 철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철이.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화장하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요만큼. 그걸 공원묘지에 충주에 가서 공원묘지에 납골로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 가정이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어머님의, 권사님의 유언대로 그 믿음의 유업을 잊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밖에 안 믿더라고요. 첫째도 제 친구지만 사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저는 그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충주까지 간 거예요. 제가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보면은 2장하고 3장 보면은 전도서 솔로몬이 그 위대한 업적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보물과 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정말 바람처럼 흩어지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떠나갔어요. 그가 헛되다고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우리 인생의 같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매 세계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부여함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여함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에 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떠나도 살아갑니까? 기도 없이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큼 가능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재정을 확장시키고 좀 더 나의 경제적 영역도 어느 정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쓸쓸하고 황량한 우리 마음들을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진노 아래에 있고 이 죄 황폐에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눌려 있고 압제되어 있고 우리가 죄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이 세상의 혼돈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자원 있는 교육과 이 세상의 성공 신화와 물질로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과연 이렇게 치유 집회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교회 오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가고 심령이 황폐해지며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렵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한낱 교육으로 우리가 갖는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물론 저는 그 세상에 있는 교육 가치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교육, 의료, 우리가 복지 이런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거.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의료, 과학,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것들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들, 우리 생명과 영원한 것들,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 영혼을 소성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교육이 날 자유케 하진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그분의 보혈로 자유케 되지 않은 인생들이 어떻게 세상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겨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 자유, 그 기쁨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자원으로 우리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복음과 그분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주신 생명의 그 변화된 본성을 가지고 겉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산소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글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등시키게 하면은 뭐랄까요? 정말 일상의 육의 것들을 하등 동물 다루듯이 됐어요. 배설물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 배설물이 야소한 거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야? 골로새 3장에 보면 이 땅에 보죠. 하늘의 것을 봐라. 하늘에 있는 것. 그 어떤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 영생,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안식, 새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래서 어떻게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우리에게 되는 면류관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참여한다 이거 북대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기쁨이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살다 보면 그것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다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원을 따라 자원을 가지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에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봤을 때는
소할 땅, 그 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이었어요. 멸망의 땅이요. 롯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향유하고 자기의 정욕과 즐거움의 대상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할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그게 롯의 관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미 2015년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었죠. 그래서 엊그저께 부총장님이 그래서 이제 깨세요. 다 끝낼 때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녀가 구분 없대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 통로가 하나래요.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대요. 이미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남자도 여자도 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성애 합법화시키면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받는 거, 지금 캐나다도 보니까 교육받더라고요. 동성애, 학문, 이런 이런 교육을 애들에게 이미.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든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저녁엔 또 그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다양성과 성평등을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교육시키는 걸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그게 통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미 정교조를 중심으로 교육시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처는 더 정교조가 강하기가 가능성이 있겠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성을 바라보면 동성애는 가장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평등이고 자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이죠. 낙태법이 합법화되어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보면 낙태가 합법화되고 우리 보면 인권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인간은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게 합법화되니까 이제는 다 큰 아이도 그냥 낙태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관점에 보면 편리성이고 자기 존중일 수 있어요. 인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이건 평등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이건 사악한 인간의 이기적인 죄예요. 자기 편리, 자기 정욕과 이걸 채우기 위해서 국가가 아니면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짓는 이 공동체적인 죄, 이게 낙태고 동성애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딴 나라는 마리아가 합법화돼요.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약이 합법화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것이 죄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집단적인 국가 전체가 죄를 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우리로서 이 세상이 과연 향유할 세상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은 심판받아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향유하고 행복하며 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여기 나가서 먹거리 먹으러 다니고, 물론 먹으세요.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십시오. 멸망해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여러분 희덕거리고 웃지 말고 우십시오. 교회가 무너진 세상을, 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인지하십니까? 이 교회를 여기서 우십시오. 자녀가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이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지금은 울 때입니다. 마음을 짓고 울 때입니다. 세상을 누리며 향유하며 지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나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 마지막 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느끼면 이 세상은
오늘도 지옥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요. 가장 풍요롭지만 가장 20세기 가운데 가장 많이 지옥 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힌 자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울지 않는다면 돌들이 울 것입니다. 나무들이 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나의 교회들, 나의 백성들, 멸망해가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증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아들을 주신, 그 모든 걸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셨구만. 그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고통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느끼는 아픔을 내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그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축원합니다.